새삼스럽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상근형이 워낙 요즘 막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너무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느라고 참 생고생하잖아요. 저도 덕분에 맨날 책 읽고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를 제가 이제 대신해야 되는데 좀 편안하게 늘 익숙한 복습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톡방에 올린 대로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달부터인가 이제 갑자기 이줌 모임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뭐 이럴 사정이 생기면 제가 매일 줌 모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보고 자꾸 대타를 하라고 해서 지난달부터 대타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금 차례대로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도 왜 우리 장 목사님 대타로 또 말씀드렸죠. 그때 이번 주 화요일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미화야 듣기긴 듣기냐? 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로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쿠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거 뭐 우리가 늘 강조하다시피 우리 인생의 원형, 그 타락하기 이전의 인생의 상태 이걸 밝히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라서 뭐 어떻게 쓰여졌는지 뭐 문서가 4개가 뭐 조합된지 편집된지 뭐 이런 거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뭐 요즘은 왜그 신학자들이 그 문서 비평 이런 거 하고 고고학자들 발굴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알기로는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보통 모세가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난주엔가 최종림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창세기가 그냥 단순히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연구해 보면 이제 여러 문서를 이제 뭐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수설이죠. 특히 창세기는 4개의 문서의 조합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뭐 저는 거기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그 제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뭐 누가 썼든지 별로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또 몇 개의 문서가 편집된지 뭐 전설인지 신화인지 뭐 역사적 사실인지 이런 데도 관심이 없고요. 단지 창세기 1장과 2장이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원형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놀랍도록 계시되어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누가 지어낸 말이라 하더라도 제 인생이 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승인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면 창세기 2장은 이제 뭐 다른 문서를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1장을 보완하거나 부연하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읽은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옛날에 모임하고 자매들하고 모임하고 이럴 때는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지만 저는 이제 이걸 뭉뚱그려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제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크게 이 오늘 제가 읽은 텍스트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양식이 동산에 양식이 필요하다. 양식 먹을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 다른 하나는 마실 것이 필요하다. 뭐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흐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먹고 마시다 보면 우리 인격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을
그 지키고 다스리게 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앞부분 이제 8절과 9절이 이제 저 뭐야 생명나무와 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뭐 먹을 것을 뒀다 이런 말이죠. 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뭐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 한없으니까 생략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주 수천 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실제로 쓰여지기는 1300년 전인가 뭐 쓰여졌다 하고 또 창세기 상태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하면 뭐 6000년 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여튼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적어도 최소한 기원전 뭐 지금으로부터 3, 4천 년 전에 쓰여진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라고 비유된 어떤 먹을 양식이구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말하기 위해서 선악과 생명과 우리 이렇게 말하듯이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그 아주 오래된 시대에는 이 그 뭐야 농사 짓는 그 도구도 발명되지 않고 이러던 시기에는 주로 사람들이 원시인들은 뭘 하고 뭘 먹고 살았는가 하면 수렵 또는 채집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죠. 국사 시간에 초기에 보면 아주 오래된 뭐 이런 인류가 출현해서 뭐 발전하면서 이제 철기가 생산되고 농기구가 생산될 때까지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로 뭐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제일 손쉬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수렵 또는 채집이에요. 수렵은 이제 작은 크기의 동물들을 뭐 사냥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채집은 이제 이렇게 들이나 산으로 나가서 뭐 식물이나 풀잎이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런 걸 보통 채집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시대에 그 자기들의 먹거리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나무라는 말은 그 나무의 열매가 달리니까 아마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채집해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뭐 동방하는 말은 저 뭐 저는 이게 동방이란 말이 좀 어렵게 동쪽이란 말이죠. 동쪽. 어디의 동쪽인가 이거는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계시던데 그 뭐 하여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라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뭐 목사님 어떤 책에 보니까 뭐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이 출입문이 동쪽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래요. 동쪽이란 말은 하여튼 해 뜨는 곳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 어떤 책에 따라서 저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던데 아브라함이 저 페르시아 지방에서 지금의 이란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아버지를 여의고 갈 때가 갈 바를 몰라가지고 이주한 곳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기도 하고 그 뭐 이 동쪽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에덴이란 말은 기쁨 또는 즐거움 이런 뜻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저는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걸 어떤 사람들은 뭐 고고학적으로 뭐 증명했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저는 이 성경의 특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굳이 성경적으로 뭐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명하라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반대자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저는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인생이 짧은데 저는 요즘 또 어느덧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무슨 새로운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뭐 심리 상담사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숨결이처럼 그런데 이미 나이는 늙었고 시간은 너무 없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시도를 제가 34살에 교회에 왔는데 그때 윤동이 형이 내 간증하는 걸 듣고 내가 말을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대학 강단에 서라 하면서 내보고 대학원에 가라 하더라고. 그래 그 윤동이의 권면을 받고 내가 대학원에 가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는 거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34, 35 요럴 때인데 아니 그때 마음먹고 공부 한 2, 3년 바짝 해가지고 영어 해가지고 대학원에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도 내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그 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미 시간이 좀 그래.
우리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뭐 신화적 이야기들 이런 것들 다 과학적으로 하겠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래가 막 그걸 목숨 걸고 진짜 유튜브로 막 공부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창조과학회라고 하죠. 그 그룹들을. 창조과학회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은데, 어떻게 그런 노력들을 할 마음이 들지? 나 이런 너무 경이롭고 존경스럽더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에덴이 어디 붙었는지, 뭐 하나님 진짜 에덴에 또 동산을 창설하셨는지, 뭐 소설,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도 있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아, 에덴이란 말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구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사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뭐, 그게 어디 붙었는지, 뭐 어떤 나라인지, 뭐 하늘인지 땅인지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보니까 내가 사는 곳이 에덴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 11시에 있는가? 그 형제 있잖아. 그 백석대학교 교수하는 그 이름 뭐지? 이름 뭐더라? 우진이? 그래, 우진이. 마가회라는 이름도 만들고 우진이가 영남대학교 법대를 다녔는데 그때 박정규 형님이 영남대학교 법대 시간 강사였어. 그래가지고 영남대가 대구대학교 법대인가? 대구대학교 법대 와가지고 시간 강사를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뭐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존경히 했나 봐. 근데 그때 우진이가 듣고 교회 왔어. 그래가지고 그 20대를 교회 안에서 마가회 하면서 막 열심히 잘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하고 기독교인 만나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다가 10여 년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 교회 앞에서 한 간증이 지금 그 간증을 들은 지도 또 십몇 년이 지났네. 그때 우진이가 한 간증을 내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이랬다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아주 그 헌신하고 이런 분이어서 우진이가 어릴 때 그림 성경책을 살 때 그림 성경. 그림 성경에 보면 그림도 그려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거겠지. 그림 성경에 보면 이제 우진이가 어릴 때 읽는데 그 가나안 땅을 묘사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라. 그림책 읽으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그림책 그 장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 그림을 왜 그려놨는지 그 잊지 못하겠더래. 근데 종교 강의를 듣고 교회 와서 교회를 보고 나서 그때 우진이가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면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간증하더라니까. 나는 그 우진의 간증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 이상하죠. 형제들이 간증한 것 중에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실제를 경험한 형제들의 간증이 내게 우진이가 그렇게 뭐 우진이 내하고 친한 것도 아니야. 요즘 얼굴도 못 봐. 그리고 교회도 오래 떠나 있었어. 그런데 어릴 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그림 성경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가 만난 이 사회에 와서 보고 아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이구나 이 카더라니까. 그냥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잊혀지지 않아. 내가 돌지 이야기도 자주 하지. 돌지가 그 재래상 야간부 들어가가지고 공부 정말 못하고 그러니까 야간부 들어갔겠지. 거기서 어떻게 양성숙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왔어. 그 우리가 알다시피 지영이는 말씀을 앉아서 못 듣잖아. 집중력 이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일종의 ADHD인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뭐 이런 건데 자기 자리에 못 앉아있고 계속 돌아다니고 교회 와서도 그렇거든. 한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들어 지영이는. 근데 여기 와서 뭘 봤어? 그러고 나서 지가 간증한 것이 자기 부모도 자기를 뭐 7달 만에 낳았다는 거, 8달 만에 낳았다는 거 이래가지고 지능도 낮고 이러니까 부모님도 너무 부끄러워하고 이래서 부모님도 자기를 버렸다. 나는 10원짜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여기 말씀을 듣고 형제들이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니까 10원짜리 인생이 10조원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간증을 했다니까? 내가 그거 지금도 기억하냐? 우리 돌지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42살이라 하는가?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한번 들리면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신화인지 아닌지 뭐 진짜 거기 그런 게 있는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니까. 자, 이걸 확장하면 내가 뭐 부활이니 천국이니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다른 형제들은 안 그럴 수 있어. 저는 적어도 그래요.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부활이 뭔지를 그냥 알겠다니까. 그 죽어 있던 내 인생이 아무 가치 없던 내 인생이 겨울에 그 잎이 다 떨어지고 이런 나뭇가지가 봄이 되면 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하는 것처럼
아무 가치 없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 에덴이 어디 있고 저쩌고 별 소용이 없다. 나는 여기 이거 주 모임에서 좀 열심히 생활하고 투표 생활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오늘날 내 에덴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대구교회가 내 에덴이었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사회였거든. 그 에덴이라는 말이 뭐 어디 있는지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우리 인생이 기쁘고 숨쉬고 즐겁고 놀고 하는 그런 곳을 에덴이라고 하는구나.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단 말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러니까 동산이란 말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란 말이겠죠. 원시적인 시대에 그 이 사람들이 수렵 채집을 하고 편안하게 뭐 이렇게 맹수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던 뭐 이런 동산, 조그만 동산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그런 동산은 우리가 잘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시골 동산에서 뛰어놀고 저도 친척집이지만 전라도 어딘가에 가서 친척집에서 초등학교 뭐 4학년을 보낼 때 상구하고 맨날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새끼줄 감아가지고 축구공 만들어서 공 차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릴 때 내 동산 나도 어느 생각이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다 성인이 되고 이러고 나서는 어릴 적 그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동산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라. 옛날에 네이버에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대.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어렸을 때요. 유아 시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렸을 때 그 고향 같았던 거 있잖아. 먹고 사는 걱정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이 보호 아래서 살던 그 동산, 시골 마을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도시로 다 진출했어.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옛적 고향을 가보잖아요. 그런 동산은 없다니까. 이 현대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래가지고 상구 죽기 전에 우리 삼형제가 처음으로 형차를 타고 이제 그 옛날에 우리 형도 거기서 이렇게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인쇄 사왔는데 전라도 전주고 내하고 상구가 이제 얹혀 살던 곳도 전주 그 외곽에 있는 봉동이라는 읍인데 그 프로축구 전북 현대라는 프로축구 팀이 그 연고지를 두고 있는 곳이 그 전북 저 봉동읍이라는 곳이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인데 거기 이제 우리 엄마의 친척들이 좀 살거든. 그래서 그 친척 중에 한 우리 그 학년로는 조카인데 그 이제 나이로는 우리보다 형인 그 사람이 봉동읍에서 금은방을 하는데 거기 암 걸렸어. 그래가 상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암 걸려 투병하다가 서로 앞을 다투다가 이제 그 조카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조문은 문병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간암 걸려가지고 그분은 막 얼굴도 뭐 새카맣고 이랬는데 상구는 위암 그때 말기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얹혀 살던 그 동산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형하고 이제 그 형 집차에 타고 상구하고 세 명이서 우리 형제가 50 넘어서 처음으로 삼형제 모여서 한 차를 타고 가면서 도란도란 오만 이야기 다 했거든.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 전라북도 봉동에 가보니까 우리가 얹혀 살던 그 뒷동산이 없어. 우리가 어릴 때야 동산이었지. 크고 나서 가보면 동산이 아니야. 아주 뭐, 막, 그 소똥 냄새 나고 아주 뭐 거칠고 황폐한 뭐 이런 곳이거든. 내가 비산동에서 어릴 때 살 때도 구슬치기 하면서 놀던 집 앞 골목이 있어. 굉장히 어릴 때 넓었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내가 크고 나서 우리 명혁이한테 아빠 체험학습 하자 하면서 아빠 인생 체험하기 하면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등학생인데 우리 명혁이를 데리고 비산동 골목에 가니까 그 내가 그 마당처럼 광장처럼 느꼈던 마당이 없어. 그냥 골목이야 골목. 골목에서 어릴 때 구슬치기를 한 거라. 인생이 이렇다니까 현대인 인생이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이게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동산이 없으면 우리가 돌아갈 것이 없어 사실 돌아갈 것이. 근데 참 복되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사회를 만나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서 우리가 야한 없이 살았잖아요. 저는 34살 때 처음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교회 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마누라 집 나간 마누라 돌아온 것 때문에 또 집 나갈까 싶어서 내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꿈같이 흘러가지고 벌써 30년이 넘게 흘렀잖아. 아무 부족함이 없이 30년을 후딱 살았다니까. 뭐 오만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요 그냥 어떤 내가 만난 어떤 사회를 보니까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사회 같아. 에덴 동산 같고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아. 양식도 있고 거기는 또 진짜 형제들끼리 판단하고 찌르고 뽑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열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 열매를 먹고 살다 보니까 이 내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도 구분되더라. 그래가지고 꿈같이 살았잖아요. 아, 그 말을 이 창세기 2장 8절 9절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사방으로 흘렀다. 이렇게 돼요. 강이 네 개를 예시하고 있어. 저는 이제 네 개의 예시가 제가 아는 강이 두 개 있고 여기 뭐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인가? 옛날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국사 시간에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배웠지. 뭐 나일 문명은 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중국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통 문명이 큰 강을 끼고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중동 지방 페르시아까지 확장하면 이 네 개 강이 흘렀나 봐. 강이 네 개나 되나 봐. 그 역사적으로는 내가 진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뭐 두 강은 내가 알겠더라고. 그 베스포터 문명의 발상지. 근데 나머지 두 강은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네 강을 예시로 들어서 이 생수가 사방으로 흐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 내가 함께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어떤 형제가 어떤 방향으로. 아, 예를 들면 한철이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늘 비디오 보내고 뭐 테이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또 어떤 형님은 또 어떤 곳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배달하는 일, 흘려보내는 일을 각자 형제들이 알아서 다 하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네 개의 강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아, 이거 사방으로 흐른다는 말이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리고 첫째 강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첫째 강이 흐르는데 그 안에, 아, 첫째 이름 비손이라 하고, 금과 정, 정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셋째, 넷째가, 둘째, 셋째, 넷째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말 없어.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문맥상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꼭 비송강에서만 뭐 금과 뭐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나는 게 아니라 강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강의 계곡 같은 거 상상해 봐요. 그 강의 흐름이 거세면 돌들끼리 부딪히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계곡이 생기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뾰족뾰족한 바위 같은 것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 상류로 가면 갈수록 둥글둥글하다니까 바위들 평평하고 둥글둥글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 그 가끔 우리 지상 계곡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 계곡 가보면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아, 강이 흐르는 곳에 이 뾰족뾰족하는 것들이 둥글둥글해지고 하여튼 거기서 모든 이런 정금이나 호마노나 뭐 베들리엄 같은 보석들이 생산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곳에 먹고 물이 흐르고 함께 살고 흐르는 곳에 뭐가 생성되는 거죠.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흐르고 있는 이렇게 투팸이 와 있다 보니까 뭐 한 교리를 딱 이렇게 말해가지고 선포하라 하고 뭐 이렇게 정체돼 있는 호수 같은 곳이 아니라 세차게 흐르는 여기 보면 뭐 강이 또 뭐 구체적으로 뭐 알아보면 뭐 어떤 강은 뭐 세차게 흐르고 어떤 강은 뭐 경유처럼 흐르고 어떤 강은 도도히 흐르고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하여튼 강물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흐르겠지만 흐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돌들이 둥글둥글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가는 거죠. 이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석 같은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이 말씀 듣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릴 때 우리 아이 키울 때 아이 데리고 일부러 석탄박물관 이런 데를 자주 갔어.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석탄박물관이 세 개 있거든. 하나는 요 가까운 경북의 문경에 석탄박물관 하나 있고 강원도 태백에 가면 석탄박물관 하나 있고 저 충청남도에 가면 또 석탄박물관 있어. 난 충청남도까지는 못 가봤어. 뭐 너무 멀어가지고. 문경도 가보고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도 두 번이나 가봤는데 그죠? 석탄박물관 가보면 이제 이런 보석들이나 규환목 같은 게 전시돼 있어. 규환목은 오늘 주제에 벗어나지만 하여튼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처음에는 땅 위에 있던 것들이 뭐 지각 변동으로 땅 속에 묻히고 이러면 땅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압력과 뭐 이런 걸 만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오랫동안 견디고
이러다 보면 변형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나무 같은 게 땅속에 지층에 파묻혔다가 나무 생긴 건 나무인데 나무 속으로 규소 성분이 계속 때리고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발굴해 보면 규소라는 돌 성분이라고 이게 규화목이라고 하더라고. 석탄박물관 가보니까 규화목을 제일 중앙에 전시해놨어 항상. 그리고 태백 석탄박물관 갔을 때 내가 이거 많이 봤는데 만호를 진짜 많이 봤다니까. 여기 성경에는 호만호만 기록돼 있고 내 네이버 찾아보면 호만호는 붉은 빛깔을 띠는 만호라고 하더라고. 만호라는 말이 이제 그 지각 변동 속에서 지층 중간중간에 뭐 이상한 뭐가 흘러 들어가 석영이나 뭐 이런 색깔이 아름다운 보석들이 흘러 들어가서 생겨난 결정 이런 걸 보고 만호라고 하더라고 보석. 그래서 만호도 색깔이 태백석탄 박물 가보면 청만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줏빛도 있고 뭐 하여튼 보석 색깔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흐르는 곳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흐르고 하다 보면 교통하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그 정금처럼도 되고 또 진주처럼도 되고 만호처럼도 돼서 빛나는 보석도 되고 이런 거죠. 저는 교회 와서 솔직히 이런 형제들 많이 봤거든요. 정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정금이라는 것은 다른 광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금 이런 걸 말해요. 순금, 정금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세루살렘 성에 가면 요한이 세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할 때 21장인가 보면 세루살렘 성의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정말 세루살렘 성의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니까. 형제들 가운데 이름 없는 형제들이 교회의 바닥을 이루고 있어. 옛날에 우리가 이거 쪼개지기 전 같으면 대표적인 나 형님이 생각나는 게 그 남산병에서 청소하던 형님 그 성함이 뭐지? 얼굴 얼굴 꼰보인 그 형님. 아, 그런 형님, 종만이 형님, 뭐 이런 분들이 이름도 성도 없어. 그냥 교회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 자매들을 전도해 와 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 자매들 잘 모르잖아. 교회 와서 자기들 보고 뭐 이쁘다 하고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마음껏 누리는데 어떤가 하면 바닥은 막 밟고 지나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한 창세기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와서 막 말씀도 듣고 뭐 찾아가고 싶어 하고 하지만 그런 무명의 형제들은 그냥 대충 무시하고 바닥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바닥을 뭐 의식하고 밟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죠? 밟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그 형들이 자기는 밟혀서 아프다 이런 말을 안 해. 그냥 정금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2PM에 제가 와서 생활하면서도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여기 안 들어와 있지만 안기순 누님이나 우리 혜정네 누님 이런 분들 보면 나이가 80대잖아요. 80대.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들이 볼 때 그냥 뭐 노인들이 들어와 있구나 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매일 가난한 마음으로 접속해 들어와서 이 주 모임이 기초가 되어 있다니까 사실은. 아까 권자 누님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아이폰 캐가지고 한 5대씩 6대씩 들어와 누군지 난 몰라. 근데 돌아서 숫자를 채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준 모임을 하는데 아무도 안 돈다고 생각해봐. 내하고 성미하고 둘이서 뭐 하겠노? 상근이하고 선미 한철이하고 셋이서 뭐 하겠노? 근데 이렇게 바닥을 채워주는 형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말씀을 할 용기도 나고 이런 거거든요. 자기 말을 들어주고 하니까. 교회로 말하면 바로 이런 거라 저도 눈이 까막눈일 때, 눈이 뜨지지 않을 때 이 소중한 지체들이 바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내가 전혀 몰랐다니까. 근데 이 정금이라는 게 생산돼 가지고 자기가 그죠?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는 한 사회의 바닥을 이루고 살아도 괜찮다. 발표도 내가 아무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죠? 교회 기초가 돼 있는 그런 수많은 형제들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리고 또 베델리엄이 있대. 베델리엄은 뭐 식물성 진주라고 하는데 우리 진주라는 거 알잖아요. 저는 목사님이나 교회 안에서 진주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실제로 내가 한승영 따라 중국 선교 갔을 때 상해에 그 제일 유명한 탑이 있어. 동방명주라는 탑이 있는데 그 뭐 수백 미터 되는 탑인데 그 꼭대기 누가 관광시켜서 올라갔어. 거기 가니까 진주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진주를 팔고 이래. 물론 이건 인공 진주지만 물론 진주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조개가 이렇게 뭐 이물질이 들어와서 상처를 입어서 안 들린다고?
미아야, 안 들려?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 이, 내가 이거 꼼짝도 안 하고 안 쓰니까 마이크가 10분 되니까 자동으로 꺼졌나 봐. 지금은 들려? 지금 들리면 들린다고 해줘. 들려요. 오케이. 내 말하는데 이거 마이크를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거 10분 동안 내가 꼼짝도 안 하고 말만 하니까 이거 저절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더라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놔서 그런가 봐. 깜짝 놀랐네. 그래. 상해 동방명주 탑 위에 올라가 보니까 진주를 그렇게 설명하고 판매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그래서 이 진주는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생명 이걸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 드리니까 난 너무 지당한 거라. 우리가 다 사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각자 뭐 형태는 다르고 환경과 조건은 달랐지만 그 우리의 절망을 다 이 그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한 생명이 여기 모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진주같이 영롱한 보석 같은 형제들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거지.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지만 또 우리 중에는 특별히 더 상징적인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저건 나는 못하겠는데 싶은 절망을 이기고 승리한 생명이 있다니까. 우리 대표적 한철이도 그렇고 선미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동산이 있고 강이 흐르고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죠? 우리도 원치 않게 이런저런 환경에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다듬어지고 마침내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기고 아름다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조성돼 가는 거죠. 만호도 아까 말했잖아요. 만호는 그죠? 땅속에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그 희한한 광물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광물들 중에 빛나는 광물들을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발굴한 석탄 캐다가 뭐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석탄 박물관에 가면 이런 보석들 전시가 많이 돼 있어. 난 금광도 가봤거든. 금광 그 뭐야 옛날에 태백에 가면 무슨 광산 이름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폐광한 금광도 가봤어. 금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뭐 이런 것도 봤는데 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흐른데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려고 태백에 일부러 가가지고 낙동강의 발원지를 찾아갔잖아. 태백 시내 가면 그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어. 황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황지라는 연못이야. 근데 물이 항상 맑아. 내가 그래 이상하다 싶어 신기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잖아. 여기 연못이고 내려오는 물은 없는데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맑아요? 하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이 태백산에 흘러내린 물이 빗물 같은 이런 것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그 황진한 연못 밑바닥에 솟아오른대. 그래가지고 물은 계속 내려가는데도 낙동강이 거기서 시작되거든. 물이 계속 내려가는데도 물은 여전히 일정한 양 차 있고 물이 맑아. 그래서 사람들 뭐 그 소원 빌면서 동전도 많이 던져놓고 이랬더라고. 그리고 그 황진한 연못 그 입구에 딱 보면 커다란 돌 세워져 있고 돌의 비석에 돌 비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 근데 우리 명예이 데리고 거기서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낙동강 1300리 예서부터 시작되단가 이렇게 쓰여 있어. 그 나 에덴에서 강이 발원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다라니까. 그 상류는 거칠고 이렇죠. 그 강폭도 좁고 물도 뭐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쫄쫄쫄 흐르고 이런데 낙동강이 저 김해까지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지류들이 합류를 해. 합류해서 거대한 강을 이루고 그죠? 밑으로 가면 잔잔해지면서 김해 평야가 생기고 이렇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간다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한다. 그러니까 강은 근원이 있다는 뜻이야. 출발이 있다, 시작이 있다는 뜻이죠. 알고 보니까 강은 그냥 산 속에서 흐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게 빗물들이 땅 속에 스며들고 이래가지고 시작되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물론 요즘은 천문과학이 발달해가 뭐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뭐 땅에서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해가 구름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죠? 그렇게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설명하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다시 솟아나서 이 거대한 강의 물줄기가 된다니까.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정금도 베들리엄도 각종 만호도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사회의 벽도 되고 문도 되고 바닥도 되고 이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바닥은 정금이고 뭐 문은 진주로 되어 있대. 진주로 되어 있다. 사망에서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저는 미드 같은 걸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옛날에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전쟁할 때 공성전이라고 하거든 이걸. 성을 두고 공방을 하는 거라. 성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이 있고 성 밖에서 성을 공격하는 편이 있죠. 뭐 로마 시대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여튼 옛날 역사들 보면 다 이래 공성전이에요. 잉글랜드 역사도 그렇고 또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성 안에 들어가 문 다 닫아 놓고 있다니까. 그러면 쳐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옛날에는 공격하는 쪽에서 있잖아. 성과 같은 높이의 나무로 된 구조물을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또 싸움 기록에 보니까 성과 같은 높이를 흙을 쌓아서 올려. 성하고 비슷한 높이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 오래 걸리는 거지. 몇 달을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 쌓아 올린 그걸 통해서 이제 성으로 뛰어들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성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 트로이 전쟁 봐도 그렇잖아. 트로이 목마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된 지랄인지 문이 닫히지 않아 열려 있대 항상. 예루살렘 성 문은 정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문이기 때문에 그냥 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시티가 아니고 요즘 말하면 소사이어티인 거죠 소사이어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들의 사회, 하나님 나라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구성들이 각종 금이나 진주나 만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벽은 벽옥이라 하잖아요. 너무 투명하다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보면 너무 투명하고 숨김이 없고 자기 부끄러움을 내놓고 간증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그런 사회에 있다 보면 멀리서 보면 그 벽옥같이 빛나고 투명하대. 너무 신기한 일이죠. 저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쉽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이 흐르고 흐르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말씀이 나를 빚어가. 그죠?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피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형제들과 교통을 피하고 이러면 내가 빚어지지 않아. 고쳐지지 않아. 저는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자매하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서 내가 인간 됐죠. 완전히 그 밑바닥을 보고. 그리고 교회 불려와서는 이제 교회 생활 했잖아요. 저 교회 생활 하기 싫어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막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피했어. 근데 내가 복음을 또 전하고 싶단 말이야. 나는 이상하게 지금까지 돈 벌고 한 번도 산 적이 없잖아요. 맨날 나가서 뭘 전해야 돼. 운동권 있을 때도 그렇고 남들을 설득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전해서 그 사람을 이걸로 동화시키는 거. 나 이거 하니까 너무 만족이 되더라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 그래서 운동권일 때도 그랬고, 교회 오고 나서는 또 복음 전한다고 막, 개코도 모를 때는 막 인터넷을 통해서 전한다고 하고, 이제 조금 알고 나서는 이제 막 우리 학부모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자매들 만났잖아요. 자매들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저 옆에 있는 성묘 자매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저절로 빚어져. 옛날에 내 성질대로 살고 내가 뭐 수틀리면 삐지고 막 연구소 안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 연구소 한 8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내 출근 안 한 날이 없잖아. 꼬박꼬박 출근한다니까. 옛날에 내가 속상하잖아. 안 출근 안 해. 막 이랬는데 이상하게 내 빚어져 가요. 진짜로 빚어져 간다니까. 얘를 조금 덜 미기게 되고. 요즘 이제 아 내가 말하는 것이 저 모든 내 말 모든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것도 알게 됐어. 나는 좋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 보면 내가 화를 냈다 이렇게 돌아와. 성미야 말고 자매들 말고 형제들하고 어떤 형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했어. 나중에 다른 형제를 통해서 듣는데 상대형이 그때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 하는 거라. 오마야 하면서 나는 평소처럼 이야기했는데 고함을 지르는 걸 상대들이 받아들이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 나는 한다고 평범하게 하는 말이 형제들에게는 자매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됐어.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빚어져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먹을 양식을 준비한 동산이 있고 또 동산에서 발언한 강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가 했더니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스리고 지킨다 이 말이 지킨다는 말이 경쟁한다는 말이라고 해요. 그 동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1차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인격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먼저 경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동산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환경이라 하더라고. 환경이 중요한데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 환경이래. 그러니까 먼저는 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경작되어 가고 빚어져 가다 보면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면 하나님 우리를 뭐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빚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 만들려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있잖아. 온유하고 뭐 우리 교회 형들 그런 형들 많잖아요. 나는 그런 형들처럼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게 안 되고 이상하더라고. 성격 기질 이건 그대로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절망인데 이건 내 소원, 내 생각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칭찬받고 막 인정받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난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 부드러운 형제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나는 부드러운 형제들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부드러운 형제를 하나님 사용하시든지 이럴 거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해방됐어요. 아,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제가 불려와서 시간이 진짜 화살처럼 흘렀어요. 정말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찔해. 내가 34살에 내 인생이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내 교회 왔잖아. 가까이 사는 내가 아내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해가지고 아내가 자식 버리고 36개월 돼 우리 명예 버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그게 혼비백산 해가지고 정말 인간이 막 그 뭐 혼비백산이라는 말 알죠? 혼이 나갔단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니까. 그때 그 내가 묘사를 다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진짜 완전히 막 넋을 잃고 막 짐승처럼 하여튼 그렇게 한 달 반인가 두 달을 보냈는데 아유 그때 생각해봐요. 근데 그때 서른 몇 개월이던 우리 명예가 지금 34살이 됐다니까? 제가 시간이 꿈같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번도 내가 지난 날보다 못한 오늘날이 없었다니까? 그 캄캄하던 절망, 끝을 알 수 없던 터널. 내가 교회 와서도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도 직업 없이 내가 세상에서 워낙 행패 부리고 살았기 때문에 뭐 노름에서 경제적으로도 뭐 빚진 상태에서 교회 들어왔죠. 성격 더러워서 마누라 도망가게 했죠. 그리고 뭐 사상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었죠. 내가 아무 희망도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교회 오고 나서는 나는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우리 자매를 도와주는 길이 내가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다니까. 그래 집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언제 10년을 가만히 있었다니까 10년을. 우리 명희 4살 때 교회 와가지고 명희 중학교 2학년 될 때가 10년을 내가 집에서 알림장 체크하고 있잖아. 마누라 아침에 출근시키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숙제시키고 공부시키고 책 읽어주고 이거 하고 10년을 지냈다니까. 그런데 그런 날들도 진짜 뭐 하루처럼 지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야,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뭐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복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30년을 하루처럼 살았는데 너무 복이 되는 거라. 마침내 10년을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명예히 데리고 내 4살 때부터 다니던 어린 서점에서 내보고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때가 명예히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가지고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나는 그저 내 필요 때문에 내가 서울법대를 못 갔기 때문에 우리 명예를 어떻게든 잘 키워가 공부 잘 시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린이 서점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어린이 서점에서 책도 많이 사고 애한테 책 많이 읽어주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그걸 어린이 서점 주인이 10년 동안 지켜본 거라 관찰한 거라. 그리고 10년 후에 12년인가 10년 후에 그 서점 주인이 어느 날 내복하다니까 명예의 아버님 우리 서점에 오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 좀 해주세요. 이 카드라니까. 그때 나는 그 서점 주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불러내신 거야. 이렇게 들렸어. 근데 1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 아무도 못 하고 있었지, 사실. 근데 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던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 불러내시니까 지난주에 상근이 그 말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길목에 어디 묶여있는 나귀를 한 마리 보거든. 나귀를 데리고 온나 하면서 주인이 나귀를 어디로 데리고 가노 가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나는 그 말 들으면 옛날부터 그 말 들을 때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새끼 나귀처럼 그냥 뭘 태워본 적도 없는 그런 길가에 묶여있던 쓸모없는 어린 나귀 새끼였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라. 내가 그때 그죠?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어린 서점에 갔잖아.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죠요.
정말 여한 없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한 대로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권고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을 하루를 살듯이 30년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텍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양식이 있는 사회, 강물처럼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사회, 이 사회 안에서 빚어지고 뭐 깨지고 과정을 거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빚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회를,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저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격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고 나니까 내 전에 그 아담의 내 성질, 성깔대로 하던 것하고 다르게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기만 하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람이 다스려지더라니까. 나 이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안 다스려지지. 내 성질대로 하면요. 우리 명예하고 벌써 칼부림 나고 뭐 이랬어야 돼. 근데 명예가 아빠한테 대들 때마다 이상하게 내가 교회에서 받은 대로 어린 양을 내놓고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내놓고 그죠?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가 너를 응원하겠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내 편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아이가 어, 아이의 마음이 봄눈이 녹듯이 녹더라니까. 그래서 마음이 풀리고 회복되고 지금도 우리 애는요, 34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안정된 생활 하지만, 그 전에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까지, 로스쿨 다닐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그때마다 저한테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에게서 뭐가 공급되기를 바라는 거야. 아빠 한마디 해봐. 이건다니까. 우리 명희가 하는 말이 있어. 지가 힘들 때, 아빠 한마디 해봐. 아빠 우약고. 이렇게 말하거든. 이럴 땐 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빠 그리스도를 내놔봐. 나를 공급해봐. 나를 살려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게 살릴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 내가 그죠? 넘치도록 공급받은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거든. 이 하나님 놀라운 생명이, 그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다스리게 한다니까. 이게 가족 다스리기가 제일 어렵거든, 사실은. 상근 형이, 이거 뭐야, 갑자기 뭐 결혼해가지고, 결혼 40주년 기념을 해외여행 가는 바람에 괜히 대타락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하여튼, 그죠?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이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사이 있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양식을 먹고 살았고, 그죠? 흐르는 강 안에 있었고,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붙잡아서 나를, 그죠? 빚어 가시니까 내 꼼짝없이 빚어지고, 지금도 빚어지는 과정에 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다스리며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 가시는 거죠. 자, 이게 놀라운 은혜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빚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요즘 한 형제 뵐 때마다 진짜로 어제도 그렇게 간증했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금이고 진주고 또 만호 같은 이런 귀한 형제들이다. 이 형제들과 함께 산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